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말에 대한 교훈으로 채웁니다. 12월 31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일에 비방하지 말라.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비난하고 거슬러 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심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무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자죠.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그것에 대하여서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힘들면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기가 쉬워요. 누구를 비난하지 말아요. 심지어는 마귀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말씀을 합니다.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 너무 급하게 직분을 맡기면 성경 공부 조금 하다가 금방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집니다. 마귀 정죄해요 말아요? 당연히 마귀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그러나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향해서 감히 비방하지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난도질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마귀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 비방해서 안 되죠. 마귀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비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비방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나눠요. 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그 비방의 기준을, 그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잣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곧 법이다 이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8절을 보시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씀을 합니다.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잠언 18장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그 주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하실 줄 믿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니 올 한 해도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우면서 형제를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